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입니다. 증언. 이것은 영어로 소위 그 순교자라고 마터, 이게 다 이제 같은 어원에 있는 말들입니다. 증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증언은 영생에 대한 것이고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 세대의 삶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죠. 그것과 다른 그것은 현 세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고, 즉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서 경험하는 생명, 시간적으로 한정되고 그나마 또 끊임없이 위협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죽음과 함께 가는 생명이 아니라 그냥 생명입니다. 죽음의 영향력과 그림자가 드리울 수 없는 생명입니다. 삶의 맛으로 가득 찬 생명이고 진정 사는 것 같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동질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치밀한 논리나 끈질긴 수행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증언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어떤 깊은 사색이나 번뜩이는
어떤 그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써라. 이것들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 신실하고 참된 증인, 곧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인 자가 하는 말이다. 예수님을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 또는 있는 것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증언은 고백과 더불어 가장 진실한 말이고 가장 진실한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증언 위에 서 있는 신앙이요. 참으로 슬프고 아픈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일입니다. 10계명 가운데 9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나 그 진실되고 참된 증언의 원천에는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도 가장 참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 자신께서 그것을 그렇다고 알려주심으로써만 우리는 거기에 근거를 두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영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나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들도 영생에 관해서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또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겪은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증언에 대한 나름대로의 증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증언이 없으면 그것들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인간들이 모두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봐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만약에 대다수의 사람이 믿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어떤 허무함을 이기기 위해서 지어낸 희망사항일 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질 리 없다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의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역시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증언에 그 진실성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한 것 역시 결국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진실된 증언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증언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언을 참된 증언으로 받아들이느냐, 거짓된 것으로 배척하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어정쩡한 채로 남아 있으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선택입니다. 여기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우리 각자가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의심과 회의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신을 이 믿음에 속한 사람으로서 결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일을 행하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했으면서도 자신에게 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서 바로 다음 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들을 써보내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이 구원하십니다. 이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믿은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영생의 확신을 주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이 생명에 속한 것을 알게 하여 이 생명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둘이 서로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오는 세대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다면 진짜 생명인 그 생명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또 그 생명을 따라서 살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과연 그 생명, 지금 이 세대의 생명과는 다른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실감할 길도 없습니다. 이 오는 세대의 생명의 요체는 사랑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오는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을 북돋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그분을 영접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을 믿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요.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을 북돋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만 과연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이 참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아들 그분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표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인증입니다. 예수 안에 이 참 생명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 진짜 생명, 이것을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만한 증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것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영생을 따라 사는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